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생각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령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천사가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 잉태와 탄생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은혜를 입읍시다. 말씀의 목격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누가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중요한 사람,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을 하시기 전에 그의 부모에 대한 언급을 했고, 또 이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아들, 하나님이 주시고 싶었던 그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한 출생 예언을 우리는 지난 주간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자로 쓰임 받을 것이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자, 민족 전체를 돌아오게 해서 민족 전체의 기쁨을 주는. 저는 이 말씀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달했습니까? 우리 후대, 우리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것이냐?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능력을 소유한 자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6절에 보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여호와의 그 불, 여호와의 그 구름, 그리고 여호와의 비가 임하게 하는 이 일에 사실적으로 쓰임을 받고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자,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받고 말을 못하게 된 사가랴에 대한, 왜 말을 못하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입을 다물게 하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지금까지와 다른 기도를 하라. 하나님이. 자, 그래 놓고,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메시아를 잉태할 처녀 마리아에게 오셔서 메시아 잉태에 대한,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여섯째 달에라고 시작해요. 누가가 이걸 왜 기록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잉태가 세례 요한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거를 지금 말하고 싶어서 굳이 여섯째 달에라는 말을 쓴 이유가, 우리 주님의 그 탄생과 세례 요한의 탄생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우리나라의 약혼과 유대 이스라엘의 약혼은 다릅니다. 이들이 거의 우리가 생각할 때 결혼식을 3번 합니다. 그러면 약혼을 했단 말은 정식 부부로 인정이 되는 거죠. 마지막 뭐가 남았냐? 남편 집으로 데리고 오는 그 결혼식만 남아 있습니다. 그 상태.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보니까 호적하러 뭐 그렇게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호적하러 2장에 같이 가잖아요. 왜요? 이미 부부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남편의 집에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여자 부모님 집에 그냥 같이 거기 사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이 중요한 시점은 아마 많은 성경학자가 요셉에게 먼저 나타났던, 마태복음 1장에는 요셉이 나타났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에게 나타났다. 요셉에게 먼저 나타나고 난 이후에 이런 중요한 메시지가 주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2장을 넘어가 보면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이 요셉과 마리아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난하냐? 자녀가 태어나서 8일이 지나면 할례를 하고 그때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결례를 따라서 중요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 기본적으로는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드립니다. 근데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비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놨어요. 이들이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뭐죠? 비둘기를 드려요. 부모가. 요즘 우리 그 TV에 보면요, 이 결혼을 맺어주는 뭐 솔로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뭘 봅니까? 그래서 자기가 결혼해야 될 배우자의 직업을 봅니다. 이 지금 마리아가 결혼할 이 요셉은 사실은요, 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수입니다. 그때 당시의 목수는요, 그야말로 돈벌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 그 생각을 참 많이, 마리아 입장에서. 나는 마리아는 아니지만 내가 이 마리아 같은 여자라면 나는 과연 이런 남편을 선택할 수 있을까? 볼 거라고는 다윗의 그 자손이라는 그 말고는 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 말이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를 선택해요.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조건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야 되는데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이 중요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하고 결혼해야 된 여자, 그 여자 중에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마리아가 다른 지파의 남자를 선택했으면 이 중요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느냐? 마리아는요, 가장 복된 일에 선택된 마리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가장 복된 일에 선택되어졌는데 이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걸 은혜로 여길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미리 예상하셨어요. 그 정도도 모르고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지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마리아도 선택하셨고. 제가 오늘 기원 성경 원래 시편 1편을 했는데요. 결국 마지막 막판에 바꿨거든요. 이사야 43장.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중요한 복된 일을 위해서 선택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라고 느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 백성을 다 사랑하겠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스럽고 저와 여러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은혜로 여기고 은혜 주신 걸 감사하는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은혜로 주어졌는데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참 가슴이 답답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마리아입니다.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라에게도 나타났던 그 가브리엘,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렸죠. 그 가브리엘이 6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들어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마리아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온 겁니다. 아마 잠을 잤다 이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은 잠을 잤든지 아니면 기도를 했든지 들어와서 첫 마디가 뭐냐? 은혜를 받은 자여. 뭐라 말하죠?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어떤 것이 은혜입니까? 주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은혜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했어요. 평안할지어다. 내가 이렇게 나타난 거는 무서움을 조장하기 위해 나타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뭔가를 전달하려고 지금 나타난 거니까 평안할지어다.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찜함인가 생각하며. 자,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이 반응하고요, 지금 앞에 사가라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사가라에 대한 천사가 나타날 반응은 의심의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이 반응,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라고 생각했다 했습니다. 의심의 반응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생각이었어요. 순종하려는 생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일 때문에 나타난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원하시는 부분을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마리아가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30절 또 얘기합니다. 전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 하나님의 가장 복된 일에 선택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뱀의 우선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직접적인 그 문구에 그 여자, 하나밖에 없는 그 여자, 거기에 선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죠? 마리아가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결혼을 완전히 그 마무리되는 그 결혼식 전에 임신이 되면 이것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말합니까? 요셉이 가만히 없애고자 했다. 가만히 이 결혼을 깨려고 가만히. 근데 막 알리면 어디 됩니까? 여자한테 어마어마한 조롱과 이런 것들이 올 거니까 조용하게. 여러분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이 돼요.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마리아가 오늘 뭐죠? 아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마리아 보면서 오늘 어떤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리아처럼 각자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은혜를 입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탄생입니다. 3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요셉에게도 이름을 알려줍니다.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러분 이름을 알려주는 건 뭘 말합니까? 이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름 속에 그냥 담아놓은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면서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그러면서 뭐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이 부분은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을 사실은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뭡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도다.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을 사실은 인용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느냐? 야곱의 집을 다스릴 영원한 왕.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5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전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이제 앞에 이제 세 번째 돼지를 얘기하겠지만 마리아가 이 중요한 메시지를 받고 말합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과 능력으로 덮음을 당할 것이다. 누가요?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탄생 이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붙잡아야 될 중요한 적용이 뭐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적용. 여러분, 구원의 중요한 사역은 결국 무슨 말이죠? 육신적인 부분이 1%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지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할 때도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때도 인간의 그 1%의 노력으로 임신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을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렇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가장 어떤 면에서 사실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 첫 번째 누구겠습니까? 마리아입니다. 본인이 압니다. 왜요? 부부 관계를 해가지고 임신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요? 마리아가. 여기 안다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 구약의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냐? 창세기 4장에 보면 야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야다가 뭐냐? 동침하다라는 거죠.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안다는 말은. 그러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36절에 보니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친족 엘리사벳이라 했습니다. 이 친족 엘리사벳이 어떤 부분의 친족인지를 정확하게는 안 해요. 아마 그래도 알고 지냈던 사이였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임신이 안 되는 뭐 남편의 문제인지 아내의 문제인지 하여튼 뭐 둘 다의 문제인지 하여튼 어쨌든 임신이 안 되는 이 엘리사벳도 이미 6달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떤 면에서는 엘리사벳도 놀라지만은 마리아도 두 여자가 지금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이런 두 여자 중에 누가 더 놀라겠어요? 마리아 씨. 당연히. 할머니가 임신된 거는 이거는 그래도 좀 그 하나님의 능력 중에 그게 좀 나은 거예요. 그래도 마리아는 지금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면서 37절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말씀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이걸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무조건 능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면 그럼 내가 붙잡은 말씀은 말씀 아닌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그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임신이 안 되는 사라의 몸에도 임신이 되도록 하셨고 엘리사벳의 몸에도 임신되도록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앞에서. 그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냐 아니냐는 겁니다. 자, 이런 중요한 말씀의 마지막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뭐 했단 말입니까? 아멘 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받고 아멘 하는 이것이 그냥 기본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진짜 성취될 걸 믿고 아멘합니까? 아니면 정말 성취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멘합니까? 아멘도 수준이 달라요. 그렇죠? 근데 이 지금 마리아가 이 고백한 이 고백은요, 지금 아직 임신이 안 됐어. 임신돼가지고 이렇게 태어날 거를 미리 지금 메시지를 준 겁니다.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고 너와 함께 행선하는 모든 사람을 다 내게 붙였으니,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했습니다.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이 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수모나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처리하실 것을 믿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다 처리하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방법이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그 은혜였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메시아 잉태와 탄생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적용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먼저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적용이 되느냐? 하나님의 가장 복된 일에 선택된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다 빼뿌리고 예수님 잉태한 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게 지금. 수모를 당하고 심지어는 뭐지요?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입니다. 처녀가. 이거 누구 아들인지도 모르는데 특히 남편이 될 사람이 전혀 모르고 있다.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택됐다. 이걸 감사로 여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탄생은 결국 뭘 말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중에 말씀했죠.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담겨진 말씀. 제가 1월 마지막 주간에 기념의 말씀이라는 말씀 중에 저와 여러분 인생의 기념이 되고 정말 현장의 기념이 되고 후대의 기념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말씀이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찾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념이 될 만한 그 말씀 중에 해필이면 그 내게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관계된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해야 될 게 뭡니까? 마리아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다 처리하실 것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 메시아 잉태는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마리아에게 딱 한 번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나는 마리아도 아니고, 그렇죠? 내게는 이런 직접적인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장 마무리하면서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원고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내가 담아야 돼요. 메시아의 탄생.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구원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계된 중요한 말씀이 내한테 잉태되고 내 안에 품어지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아멘하면서 내게 이루어질 거라고 고백하는 그 시작. 그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리아가 아니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2023년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문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 중요한 그 부분에 하나님이 뭔가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 사역에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 구체적으로 뭔가 하시려는 이 부분에 어떤 고백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아멘. 내한테 주신 그 감동에 나는 아멘하고 내 모든 부분, 나머지 부분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을 나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거기에 내가 정의되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시아 잉태와 탄생 예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예수와 또 하나님의 아들 탄생을 통해서 구원 사역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실적으로 쓰임받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리아의 고백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거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